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수요일인데 월화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3일 만에 만났죠? 3일 동안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정말 참되고 바른 나라 같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부들은 집에서 TV나 뉴스를 신문 등을 접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왠지 이 나라가 불안하고 참 어지럽고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정하고 제가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롯에 관련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보다는 이 나라 이민족,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관련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혈육들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대화라고 우리는 이해해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 자기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염려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비롯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내가 가서 그것을 내가 한번 봐야 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그 성에서 지금 죄악이 아주 심해져서 죄악이 더 이상 눈뜨고 봐주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해야겠는데 과연 정녕 그 땅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 내가 친히 가서 보고 그 여부에 따라서 그 땅을 심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들은 아브라함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왜냐면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셔서 멸하신다고 하면 누구도 같이 죽게 생겼어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혈육도 죽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지진이 찾아오면 악인들만 죽어요? 의인들도 죽어요? 구분 없이 죽죠? 그렇죠. 그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은 의인, 악인 따질 것 없이 다 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심판이 임할 때 그곳에 만일 우리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면, 만일 그곳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아마 매달리면서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이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이 아브라함처럼 절박함과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이 절실함이 그한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철실하게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 흔히 뉴스에서 말하죠. 안전불감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아니한가. 만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의 혈육도, 아니 결코 나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요즘 많이 어지럽잖아요, 정세가. 정세도 어지럽고 기후도, 오늘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4월 14일이죠? 4월하고도 중순인데 지금 잠바를 거의 다 입으셨어요. 아직도 이 외투를 벗으면 좀 날씨가 춥죠. 손발이 시리고 지금 어제만 해도 인천 지역에는 눈이 왔다고 하는데 벌써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이거 이상기후는 아닌가? 이거 기후도 이상하고 이게 점점 망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IT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강도 7.0 이상이 되어지는 강진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기암 사건 한번 터지고 또 무슨 일이 있고 정세가 어떻다 얘기하니까 우리 금방 그 생각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무뎌지고 그 마음의 급박함이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마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이, 우리들의 배경이 너무나도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에 용이할 만큼 많이 부패해 있고 많이 타락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풍조를 놓고 미국의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미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신앙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렸는가 하니 마치 온수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온수 속에 있는 개구리.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실험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따뜻한 온수 속에다 넣어봤답니다. 이놈이 물이 따뜻하고 이게 편안하니까 앞다리 뒷다리로 쭉 펴고 배를 깔고 엎드리더래요. 그 물 속에 편안하게 있더랍니다. 물이 온수고 따뜻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알코올 램프로 아주 그 냄비를 서서히, 그릇을 서서히 달궜답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였대요. 그러면서 1시간 뒤에 그 안에 있는 개구리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을게요? 죽긴 죽었는데 처음에 배 깔고 쫙 엎드렸던 그 모양 그대로 잘 익으셨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익었든지 이놈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편안함과 따뜻함과 뭔가 젖어있는 이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를 저지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 일어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실에 더 이상 충격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워지거나 조급증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만약 하나님 50인이 있다면 부터 시작하여 10명이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놓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다른 데 한 구절의 말씀을 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는 저 신약하고도 뒤쪽에 있죠.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2장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5면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그러한 안전 불감증, 신앙에 대한 안전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세대들을 향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셨다는 구절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점점 죄악과 부패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자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팔을 걷어붙이고 이 성만큼은 특별한 조처를 취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붙는 우리들을 향하여 더 이상 경건치 않음에 빠지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이 촉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처로 나타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큰 경각심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곳에서 함께 멸망된 자기 자녀, 자기의 자손, 조카 롯에 대한 극심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극심한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간구로 나타났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열어놓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서서 대화를 직접 나누지 못해도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만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자녀가 죽겠구나. 내 가족이 죽겠구나. 내 사랑하는 누구가 함께 죽겠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나도 죽겠구나. 여러분 이 절박함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을 놓고 부패한 세상을 놓고 이 세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필두로 하여 그 중심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저 못 모르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냥 못 모르고 따라 나옵니다. 못 모르고 걸음을 옮기지요. 꼭 무엇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못 모르고 그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수준이에요. 항상 기독교인들이 여기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도착하였으면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점점 알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였나요? 점점 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갑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의 전인격에 작용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삼으신 그 일에 나의 마음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교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교회 나오는 데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주일 낮 예배 나오면 이제 그 다음번에 어디 나와요?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나오면 이제 오늘처럼 수요일, 이 3일 예배. 여러분 거기까지는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성공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전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끝을 경계를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나왔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 더욱 예배에 열심을 내야죠.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하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 교회 교인이 이제 10명은 넘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 다 합치면 한 20에서 30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등록 교인은 30명이 지금 훨씬 넘었는데 출석 교인만 하면 주일 낮 예배에 한 25명 정도 이렇게 보통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25명이 되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사실 우리가 아직 약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갈증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갈증이 생깁니다. 아멘. 갈증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요구하는 일이 있게 돼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침받기 원하는 요구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벌써 10명이 딱 늘어나면 속으로 모임이 생깁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또 혹은 무슨 제자 훈련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신방제 훈련 모임이라든가 뭔가 모임들이 생겨서 그 안에서 더 큰 훈련과 더 큰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 모양새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모임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까지 가요. 예를 들어서 전도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훈련받고 배웠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이제는 행함으로 옮기는 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요? 교회 나오는 것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한 것까지 해서 항상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뭐든지 다 한 것처럼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요. 그리고 안일함을 가져요. 그리고서 나의 자녀가 바로 살 줄 알아요. 그리고 나의 자손이 나처럼 신앙을 가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간구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이 중보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자손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그 조카 롯을 돌아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아내까지 함께 구원하셨나요? 그 두 딸이 정말로 정숙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딸들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50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져 묻는 거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참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하나님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똑바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불의한 자와 불의하지 않은 자를 함께 멸망시키신 것은 하나님 공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어떻게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그 성에 50인이 있다면 하나님 불의한 자들과 그 사람을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50인을 인하여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셨죠. 주여, 내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5인이 부족해서 50인이 안 됐어요. 한 45인. 하나님 그럼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45인을 인하여도 이 성을 용서하리라.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내가 한 번 더 여쭙겠나이다. 주님, 만일 30인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내가 30인을 인하여도 그 죄를 사하여 주리라. 주여, 2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이까? 이쯤 되면요, 저 같으면 짜증냈을 것 같아요. 야, 한 번에 물어봐. 이거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명 깎더니 5명은 너무 좁은가 10명씩 툭툭 깎아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참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인내심 갖고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저 같으면 성질을 버럭 냈을 텐데 하나님 그때도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내가 20인을 통해서도 그 성을 용서해 주리라. 주여, 노하지 마시고 나에게 한 번만 더 말씀하게 없어서 내가 이번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머리에 그린 거예요. 자, 자기 조카 롯 하나님 분명히 섬길 것 같고, 아니 뭐 일심동체,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 안에 당연히 롯을 따라서 하나님 섬길 것 같고, 뭐 딸 둘이 있대는데 그 두 딸 뭐 예수 믿게 하는 거 자기 자식인데 못했겠나? 그렇죠? 이 두 딸이 만약에 시집을 갔거나 애인이 있으면 이 딱 둘 해봐서 그럼 6명이죠. 그럼 이 6가지는 어떻게 구슬러 놨겠지? 잘 살만 놨겠지. 아이고,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산 지가 얼마인데 친구 생긴 거, 롯 친구, 또 롯 아내 친구, 큰 딸 친구, 작은 딸 친구, 그럼 몇 명이에요? 딱 10명이죠? 봐요. 롯 아내, 두 딸, 애인 둘, 롯 아내, 큰 딸, 작은 딸 친구들, 그럼 딱 10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보니까 롯의 영향력으로 10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만들 수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롯이 10명은 전도해놨겠지, 집 포함해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고 외쳤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마조마해요. 야, 10명 가지고는 안 된다. 10명 정도는 내가 쓸어버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오해죠. 예레미야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빨리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며 그 거리를 행하여보라. 내가 만나는 자들 중에 만일 의인 한 사람을 만나면, 만일 그중 의인 한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의인 한 사람만 그 성에 버티고 있어도 그 성을 사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10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간구였죠. 내가 그 10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하여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고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자, 그러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냥 재가 돼버렸죠.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고 재가 되게 하사 그랬어요. 재가 되게 해버리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깨끗하게 쓰르신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하시는데 롯 구출하는 과정이 참으로 재미납니다. 그 전에 그 땅을 탐지하려고 천사 둘이 내려왔어요. 근데 천사 둘이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내려왔느냐? 남자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럽니다. 남자의 모습.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어떻겠어요? 참 미소년 같았겠죠? 우리 보통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 보면 뭐 같다 그래요? 근데 정말 천사가 내려왔으니 정말 천사 같았겠죠? 참 용모가 아름다운 남자의 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정탐했어요. 정탐하는 과정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남자 둘을 딱 봤네요. 봤는데 멀찍이서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롯의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롯이 천사인 걸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 집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방금 너희 집으로 들어간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로 내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동성연애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달라 이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동성연애 하는 것도 죄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없이 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공공연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와 동성연이 하리라. 이걸 아주 당당하고 자신있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롯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내 집에 아직 남자를 아지하냐는 뭐가 있어요? 딸이 둘이 있으니 내가 그 딸을 너에게로 내주고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상관치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없죠. 이건 뭐 논할 여지가 없는 얘기죠. 롯이요 얼마나 그 일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참 말 그대로 현명했는지, 저 이렇게 말했다가 여러분 정말로 현명했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대처를 했는지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 그 둘은 천사란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 주겠다고요? 내 딸 둘을 줄 테니까 너네가 상관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가서 국을 끓여 먹든 뭐 삶아 먹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그 두 딸이 누구 딸인데요? 자신 딸인데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감안할 수 있는 거예요. 봐줄 수 있는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그 정도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부패해 있고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는 그 성 전체를 본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대답의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롯. 더 기가 막힌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원주민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롯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보았던 롯의 입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가 상관해라. 이 소리가 나온다고요. 뭐예요? 물들은 거죠. 그 죄악이 이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TV에서 요즘 가끔 가다가 요즘 제가 TV를 자주 못 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뉴스는 좀 봐야 되는데 TV 자체가 없어버렸더니 볼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그런 기사 나옵니까? 중고등학생, 여학생이 갑자기 무슨 미혼모로 길거리에서 애를 낳아서 어떻게 됐네. 여러분 이런 뉴스 요즘도 나와요? 아주 가끔 가다 나올 때 있습니까? 아니 제가 못 봐서 잘 몰라서 묻는 거라고요. 나와요 안 나와요? 가끔 그 비슷한 얘기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옛날에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와 지금 접했을 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요즘은 어때요? 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자녀가 어떤 폐륜아가 나와서 부모를 칼로 어떻게 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어요. 또 어느 경기도 무슨 지역에는 연쇄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범행 과정을 봤더니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하든지 이런 놈이 잡혔다! 이런 소식들 들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한 명 잡았더라고요. 자, 이런 걸 접할 때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죠. 피가 역류한다고 그러죠. 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이 이게 뻗친 거,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예요? 참 이거 뒤에 거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제가 강대상이라 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속 안에서 울분은 일어나도 정말 천인공노한 일로 여론이 조성되거나 이런 시민단체 어떤 움직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이미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지간히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히 익숙해졌어요. 불과 지금 몇 년 안 됐죠? 몇 달 지났나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저 안산이었습니까? 그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사건. 안모씨였나요? 안모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해서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참 여러분 제가 이거 말하기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장기가 전부 다 괴사를 일으켜갖고 말이에요. 애가 평생 불구가 됐죠? 그럼 한때 떠들썩했잖아요. 쉬쉬 어떻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특별법이 제정은 됐습니다만 도대체 그 안모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어떻게 울분을 토하고 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잠깐 오했다 말아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소식에도 우리조차도 어떻게 돼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안모 씨가 목사랍니다. 목사. 교회 목사.
목사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 딸을 그렇게 추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편의 이야기만 해도 저는 지금 막 이야기하다 이 흥분이 될 것 같아서 더 말을 못 하겠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수출하는 모든 금액보다 여성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몸을 팔아 거둬들이는 수입이 더 많답니다. 모든 어부와 모든 농민이 한 해 동안 물고기를 잡고 어획을 하고 농사를 지난 모든 소치의 수익보다 여성들이, 그중에는 남자도 있겠죠, 불법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훨씬 많은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약 1년에 2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혀서 멍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 중 100명 중에 4명이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이랍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게 무뎌졌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100명 중에 4명이래요. 그러니까 지하철 딱 타갖고, 우리 왜 콩나무씨처럼 꽉 차있는 그 지하철 여러분 아시죠? 그 지하철 타서 2칸 합치면 여자들 한 100명 나온답니다. 러시아워 때. 그 중에 4명이 율락 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밀도가 그 정도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과 이 범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 인터넷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한 7살만 된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조금만 뚝딱뚝딱 거리면 말이에요, 그 막 부끄러운 화면들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포르노 사이트 같은 데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내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둘을 내줄 테니 너희가 상관하라 했던 로세말은 기가 막히다 말하는데, 이런 나라, 이런 민족들 사이에서 내 자녀가 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두렵지 않아요. 별로 위기감 느끼지 않아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뭐, 내 자녀가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아들은 아니에요. 성적인 범죄에 노출돼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범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는 것은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일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화에 노출되어 있는 나의 자녀들 말이에요. 아니요! 나요! 나. 이 위험 속에 노출돼 있어서 날마다 이 위험한 전파를 맞는 것 같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니 내 가족 내 자녀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이게? 나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인되기는 글렀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현세를 놓고 이 세상을 놓고 이 나라를 놓고 이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없으면 멸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함받고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숨어있는 의인 10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10사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10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이라고 하는 의인의 숫자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10사람까지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느냐? 단지 그 10사람을 아끼신다 맞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그 의미가 다하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 성,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에, 그 나라의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경건함을 유지하고 바르게 되어지는 데는 최소 인원 10사람이면 그 나라가 바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명 더 뽑았죠. 마지막 사도, 13번째 사도 누굽니까? 바울. 하나님이 딱 13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온 지구상의 복음으로 뒤덮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10명 갖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한 10명 되죠. 우리 요인원만 갖고도 여러분 이 마석 지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지역으로 살바꿈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천만에요. 중요한 건 내가 의인 10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내가 그 인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예루살렘 성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하셨다니까요.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요. 내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을 이루고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명감 가지고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내 자녀가 산다는 이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자녀들 말썽 부리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녀가 잘못됐어요? 누구 탓입니까? 그건 100% 내 탓입니다.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그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 죄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내 경건치 않음이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경건치 않아졌어요? 자녀가 경건치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의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롯의 삶, 롯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집안 식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시죠. 롯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신단 말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셔서 그 손을 잡고 끌어나오십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주춤거리고 아내가 주춤거리니까 자꾸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막 촉각을 잡으면서 다가오는데 이게 머뭇거리고 안 나오니까 뭐예요? 내가 이 성을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천사들이 잡아서 그냥 끄집어 내옵니다. 그래서 결국 탈출을 시켜요. 그런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뒤를 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셨어요. 여기서 뒤돌아본다는 말은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도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뒤돌아보지 말랬냐면 뒤돌아본다는 말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의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된 것과 내가 동화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누구에게도 해요? 뒤돌아보는 그 자에게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나오는데 그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내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소동 기둥이 돼버렸죠.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자, 롯과 두 딸이 나왔어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 두 딸이 걱정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남자를 구하리요? 우리의 대를 어떻게 이으리요? 이 두 딸이 참 기가 막힌 논의를 하죠. 머리를 써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요. 여지껏 살아왔던 타락된 세상에 대한 자기 삶이 젖어있는 것에 대한 아주 절실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둘이 머리를 짜는데 어떤 꾀를 내요?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골아 떠지는 아버지에게 씨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망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맞습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 맞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무거워도 여러분 이 말에는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미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이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이미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기준을 하나님은 어디다 두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 말고요. 몇 명? 10명. 지금도 예수 믿는 그 10명, 내가 속해 있는 그 10명, 내가 되기로 결심한 그 10명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나가야 함에도 우리는 너무 안일하죠.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할 때는 환난과 핍박을 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불어올 때는요, 그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위기는 언제냐면 편안할 때예요. 그냥 먹고 살만할 그때예요. 이제는 비바람 좀 지나가고 잔잔해진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이 잘 데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익어가는 줄 모르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위기는 이때 찾아오는 겁니다. 편안하다 아니하다 할 때요. 괜찮다 할 때요. 먹고 살만하다 할 때요. 이제 숨 쉴만하다 할 때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순간에, 이제 근심 걱정할 것 그렇게 크게 없다는 이 순간에 가장 무서운 위기는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위기예요? 내가 그 위기를 못 느끼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죽어요. 꼭 뭐요? 쥐약인지 모르고 먹는 것과 같아요. 쥐약은요, 알고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모르고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몰랐는데. 억울하잖아요. 모르고 먹었는데도 죽어요? 우습지요. 웃긴 얘기예요. 우리는 되게 억울할까요? 죽으면서도 그냥 곱게 못 죽을걸요? 억울해서.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서 죽을 거예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도 죽어요.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젖어요. 모르고 빠져들어가요. 모르고 죄악 저질러요. 모르고 더럽혀져요. 모르고 몰라서 무지해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때 가서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남들에게 거룩해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되고 깨끗이 씻어야 되고, 남자들은 면도를 항상 해야 되고, 여자들은 매니큐어 지우고 말이에요. 매니큐어 한 사람 있어요? 빨간 하이힐은 신으면 돼야 한대요? 이거 경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이걸로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경건이요?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거예요. 내 속 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10사람의 숫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10사람 되기 원하시잖아요. 다 원하시지요? 그러면 뭐부터 원하라고요? 내 속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라고요. 부족한 나의 삶의 경건이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고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 보여도 하나님은 내 속을 이미 들여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겉으로 드러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부터요? 내 속부터요. 속에서 나오는 내 말부터요. 내 생각부터요. 내 마음의 바람부터요. 하나님 앞에 다스리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곤충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시며 동시에 나의 삶도 함께 바꿔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변화될 땐 제일 먼저 내 가정이 함께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될 땐 그것을 통하여 이웃이 변화돼 버리고요. 이웃이 변화될 땐 이 나라가 통째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이 강국을 이루고, 적은 것으로 하나님은 뭘요? 천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실 거라는 그 기적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부터요?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도성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아니 적게 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죠. 마석 왜 이렇게 낙후됐어.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건물들 보면요, 한 2, 3일 지나면 무너지겠다 싶은 건물들 참 많아요. 그런데도 손댈 생각을 안 해요. 뭐 정부에서도 기관에서도 뭐 누구 나와서 관심 안 가져요. 거기 살다가 뭐가 비든지 말든지 꼭 산풍대하고 비슷하죠. 삼풍백화점 그렇게 철골 골조 빼낼 때 그거 무너지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뭐 하기만 바빠요?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니까 그거 그냥 빼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힘으로 손을 합쳐갖고 그 골조 빼내서 돈 만드느라고 눈이 시커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싹 죽여버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안전진단하는 팀이 없습니까? 기관이 없습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모습 보면서 이 나라 다 됐구만 그런다고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이 나라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위정자들을, 정치가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도대체 도로 관리공사 연말만 되면요 땅 파 있으려고 정신없죠? 제가 수동 살 때도 하여튼 10월, 11월쯤 되면 이거 파요. 하여튼 무슨 핑계를 대서 한 번씩 팝니다. 그 도로 왜 이렇게 파게 끼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관련된 사람한테. 이거 왜 이렇게 팝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니까 예산이 남았대요, 그러면. 아니, 예산이 남았으면 쓰면 딴 데 다 좋은데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땅은 파네요? 그랬더니 그 예산이 남은 금액을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미처 다 못했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월시켜서 넘기게 되면 그 넘기는 금액만큼 필요 없는데 예산을 측정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 연도는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안 파도 되는 땅을 굳이 나 파고 도로를 다시 까는 거예요. 돈 쓰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쳤구만 그랬어요. 참 이 나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경기도 시골 같은 이 마석골짜기 여기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참 상식처럼 이루어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뀌길 기대하면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누가 바뀔 때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듭날 때 그들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교훈을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을 붙들고 막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투성이가 돼갖고 십자가를 주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니까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인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마치 그 말씀이 실현이라도 된 듯이 주 70년경에 티토 장군이 이끄는 무서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고 아이 된 자에게 화가 있었죠. 그냥 곳곳에서 피가 난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무엇 때문입니까? 그 성에 의인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성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자녀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울고 매달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결심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 끝까지 참는 하나님의 아님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지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지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화라산을 폭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불비를 내릴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탓, 누구 책임을 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책임감을 갖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올바르지 않아서 나 때문에
이렇게 부셔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면 나 한 사람의 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이 10사람의 힘이 어디까지요? 온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치게 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전체에 미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내 가족 하나 못 바꾸겠어요? 바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충분히 내 가족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아내요? 반드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쉽게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말썽꾸러기, 그 엉망진창, 정말 페류나 그런 망나니가 없었죠. 어거스틴이요. 네, 맞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저 사람은 인간 말종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의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뒤엎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딱 한 구절. 그것도 어느 날은 술 취해갖고 낮잠을 자다가 벤치에서 더 걸쳐 잤는데 술이 깰 쯤 됐고 눈이 번쩍 떠져서 이렇게 밑을 부쩍 봤는데 바람에 휙 지나가는 종이 한 장이 있더랍니다. 그걸 딱 집어서 올렸는데 그게 로마서 쪽보고만 한 장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순간에 변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으신 거예요. 사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신 것보다 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나를 통하여 내 아내와 남편을, 나를 통하여 내 자녀를, 나를 통하여 내 부모를,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을, 나를 통하여 내 친구를, 나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나를 통하여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고집, 그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의인 10사람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분이엘교회요, 여러분 참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에 나오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요, 저는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3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분이엘교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훈련받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경건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서,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눈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의 모습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막 우리 이몽실 집사님 기독병원 들어가면 막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웃어요? 그런 일 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요. 막 우리 이 중에서 제일 신앙이 오래 안 되신 분이 이영규 성도님이죠. 이영규 성도님이 입만 벌렸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울어 막.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어. 난 너만 보면 왜 눈물이 나니? 그러면 이제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 너 내 모습에서 누굴 봐서 그래. 막 그 말에 막 영혼이 깨지고 심장이 깨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황홀한지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내가 집안에 들어갈 땐 집에 불을 켜지 않아도 화난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만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애들이 막 행복해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내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 보면 그냥 막 주님을 보는 것처럼 막, 우리 남편이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공주님 모시듯이 발짓은 물부터 떠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온 세계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소유했으니 내 발 아래 무릎 꿇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여러분 어떤 일까지 있었으면 좋겠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국가고시가 표일로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제일 불만이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불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까지 국가고시가 주일날 행해진다는 게
정말 더없이 유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참 사실 오늘 얘기하면 얘기를 놓고 밤을 새도 모자랄 텐데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을 다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더 얘기 안 해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려고 해요. 마음속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내 자녀 위에 울 수 있는 우리의 심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강연이가 왔습니다. 수요일날 좀처럼 볼 수 없는 아이인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유아입니다.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저 어린 나이에서도 교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울러 주님 더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은 이곳에서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주님 입 벌리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거리가 되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직장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변화를 위하여 더 주님 앞에 열심내게 하시고 더 배우고 싶은 소원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